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5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노회 시찰회를 다녀왔어요. 목사님들이 몇 분밖에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에 몇몇 작은 교회는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리지? 그렇게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그만큼 교인들이 바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껏 교회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던 것은요, 일터에서 하루 업무를 마치고서 퇴근해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었죠.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고요, 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신 어르신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게다가 어르신들은 낮보다 밤에 거동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오전으로 예배 시간을 옮겨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힘이, 동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정말로 교회의 위기가 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염려할 필요도 없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삶을 꾸려가야 할까 두려움과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들에게는 수치심과 근심이 가득하게 됐어요. 급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지만 그들은 전전긍긍하면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던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셔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이 가죽 옷은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유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한 짐승을 죽여서 만드신 거예요.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의 표현이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이로써 대속의 죽음을 요구하는 제사가 시작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이득을 구하는 계산을 떠나 교만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면요, 삶의 한계에 부딪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이 곧 희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믿는 이의 희망이라면 예배의 태도는 인생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면은요, 그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서 아담과 하와는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면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추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아내 하와의 탓을 했고요,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던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고서 이들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해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그야말로 막막했을 거예요.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또 집안일을 하면서 난감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어내고 아들을 낳아요. 1절 말씀 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은 그저 식구가 한 사람 더 늘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나 살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뜻이고요, 사람이 죄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가르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배운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그가 기르던 양들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성경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했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릅니다. 다만 신약성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아벨에게는 가인에게 없는 믿음이 있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내가 네게 베푼 은혜를 알아주니 기특하다, 대견하다, 그러셨죠. 그렇게 아벨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아벨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5절 마지막은요, 그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해요.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반응해요. 아니, 나도 아벨도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저것만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으셔? 이게 뭐야? 내가 드린 것이 아벨의 것보다 못하다는 거야? 내 것이랑 아벨 것이랑 뭐가 다른데? 사람 차별하나? 그런 거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신 제사, 즉 예배를 통한 회복의 방법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말씀 앞에서의 성찰을 통해서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죄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죠. 도리어 제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형제를 향한 질투와 미움이 싹 터올랐고요, 증오와 복수심에 자신을 내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분을 내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자, 6절에서 7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속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친히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안생이 변할 만큼 분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이유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정말로 네 재물이 뭐가 부족했는지를
모르겠느니? 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인데 네가 재물 때문에 분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니? 이런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느끼면서 화를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사람이 알지 못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의 뜻,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에 피어나고 있는 악한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경고하셨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죄를 저지르기 마련인,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조심해라, 죄를 다스려라,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보다 가인에게 훨씬 더 구체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사랑이었죠. 그런데 자기 혈기와 생각에 이끌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여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이 사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을 불러서 물으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요,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9절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물으셨던 장면의 재방송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시치미를 떼는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길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아담의 변명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죄인들은 비슷비슷할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미움이 가라앉지 않고요, 내 죄악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생각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산다면 우리의 예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단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죽 옷을 받아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싸! 공짜로 몸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옷 하나 얻었네. 개이득이야.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무고한 짐승 하나가 죽었으면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걸 은혜로 여긴다면 교회에는 시기하고 헐뜯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을 외쳤는데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너는 틀렸네, 그렇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싸운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살리는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에요. 뭘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산 제물이란 정성스럽게 헌금 봉투에 넣어드리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갇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믿음의 행동이 산 제물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바로 예배이고,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인정받기보다 예배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